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주의 날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장마철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어제부터도 이제 확 쏟아지다가도 또 잠잠해지다가 또 다시 쏟아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일하시는 중이든지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여러 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복의 은혜로 줄 때도 있는 반면에 또 생각지 않은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관적인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장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오늘과 내일이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잠시 짧게 3주 정도의 시간만 사역을 하였던 곳이다라고 나눴습니다. 근데 3주라는 짧은 시간에 비해서 그 지역에 있던 신령한 또 헬라인들과 많은 여인들이 귀부인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3주를 그렇게 사역을 하였던 주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세워갔던 사도 바울은 주위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궁금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이 주님을 잘 믿고 있을까? 그들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까라고 하여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였죠. 그 말씀이 또 3장에서까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를 보낸다. 그 보내는 마음이 어떤가?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서 디모데를 이제 우리가 보낸다. 내가 너희들 안부가 너무나 궁금하구나 라면서 보내고, 다시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을 때에 바울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자 보냈다고 하였는데 반대로 그들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앞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 그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큰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가?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지만 여전히 미약한,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3주밖에 안 됐기에 이제 그들을 말씀 가운데서, 그 복음 가운데 더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 칭찬을 먼저 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상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선공감, 네, 후 처방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되었기에 처음에는 먼저 칭찬으로 잘 이렇게 세워주고 이제 해야 될 말, 반드시 필요할 말, 그들의 성장을 위한 말들을 이제 4장부터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 권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였었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몇 가지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에서도 레위기의 그 주제였던 거룩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너희는 음란을 버려야 될 것이다. 왜 음란을 얘기할까요? 말 그대로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며 음란한 행위가 뒤따랐던 지역이었죠. 또한 두 번째로는 형제를 해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이다. 형제 사랑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는 자기 일을 해야 된다. 게을리하지 말고 자기 손을 놀려서 손을 열심히 움직여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부활의 위로를 가져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5장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5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그 이야기의 전개가 흘러가는가를 보니 주님의 때가 언제인가,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이 언제인가라는 한 가지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제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주의 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자세히 잘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환난과 고난, 그들의 믿는 것이 3주, 4주 이렇게 됐지만은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주를 믿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이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욱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흐른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 세대에 주님이 다시 곧 오시려 했던 그 주님이 말 그대로 곧 오시지 않을까. 정말로 그 복음대로, 내가 들은 대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언제일까라는 그 궁금증이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 오실 때에 이 모든 나의 환난의 어려움과 눈물들이 다 씻음을 받고 우리 영원 하늘의 소망을 갖게, 그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그 하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와 시기에 관한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여기서 때와 시기의 도움말을 밑에를 보면은 큰 참고가 됩니다. 먼저 때는 크로노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시기는 카이로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간에는 크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때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1년이라는 그냥 우리가 보통을 살면서 지나가는 물리적인 이 시간을 크로노스, 때라고 하죠. 반면 이 시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때, 그 적합한 때라고는 나와 있죠. 결정적인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때를 말할 때에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념적인 그 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2019년이라고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코로나가 터졌던 코비드19가 기억나는 거. 2002년 하면 월드컵, 예를 들어서 이런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때, 결정적인 때를 말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말할 때에 이 카이로스의 시기를 쓴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때와 시기, 이런 것들은 너희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너희들 이미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 때가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나름 평안하다 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믿지 않는 그 주위의 무리를 볼 때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그 평안해 보이는 그 평안함이 과연 진짜 평안함일까라는 것입니다. 참 진실된 평안함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은 무사안일주의와 무관심에 따라 자기 소행에 옳은 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만족과 향락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그들도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은 갑자기 이를 것이며 결코 피할 수 없는 날이 된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마지막 날은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날로 작용할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반면 이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뭔가 사인을 준다는 얘기인가? 정확히 우리 그날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날과 그 시는 분명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온갖 이단 사이비들은 어떤 날을 특정 날을 특정하여 지정하여서 이 날이다 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다 5절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속이 빛과 낮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이 아닌 빛과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한편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도둑이 언제 올까 불안하여서 벌벌 떨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자가 떱니까? 어떤 자가 두려워합니까? 도둑이 올 때 어떤 자가 무서워합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 도둑이 오는 그것을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예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 낮의 아들들로서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준비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그 날에 대해서 날마다 잘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들,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신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다.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런 경험이 있죠. 네. 학창 시절에 이제 시험 기간, 요즘 한창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나름 어쨌든 시험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시험 언제야? 그러면은 다다음 주요 막 이래요. 네. 근데 벌써 공부를 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벌써 공부를 하니? 빨리 공부를 하는구나. 준비를 일찍 하대? 이럽니다. 제 기준에서. 왜냐? 저는 빠르면 일주일 전에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벼락치기라고 하죠. 네, 벼락치기. 이게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벼락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벼락치기를 해서 다 끝까지 잘 공부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늘 뭔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시험 날 당일날 와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시험 시간이. 그러면은 점점 불안해지죠? 그러면서 선생님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네? 계속 봅니다. 계속 봐요. 또 봅니다.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네? 계속 봅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셔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되었으니 선생님이 들어오는 게 불안합니다. 그냥 뭔 일이 있어서 안 들어오실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 것이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늘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날이 언젠가.
확인하고 싶고 불안하고 떨립니다. 반면에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부산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여유롭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너 포기했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미 다 준비가 맞춰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5분을 일찍 오시던 5분을 늦게 오시던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오셔서 내 이 준비한 것들을 빨리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거죠. 주님 오실 그날, 구원의 날이 손꼽아 오히려 기다려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6절을 보면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는 다른 이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졸며 자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빛의 자녀고 낮의 아들에 소속된 신분의 그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우리는 정신을 차려 깨어서 주님을 내일 오시던 모레 오시던 1년 후에 오시던 아무런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 하는 그런 준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그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하였죠. 거룩의 준비입니다. 신부의 성결의 준비입니다. 그 단장을 잘 하여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에 환영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의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할 연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아멘.